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술람미 출신의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부른 유명한 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대담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그런 말씀 못지않게 사랑의 위기를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부부의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아름다운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자칫 그 둘만의 사랑의 포도원인 가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잘 지키고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는데, 특별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지금 가수원에, 포도원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었는데, 실은 이때 특별히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우들은 항상 이때 더 극성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틴에는 여우가 많았습니다. 사사기 15장 같은 데 보면 삼손이 맨손으로 여우를 300마리나 붙잡잖아요. 그런 기록이 나올 만큼 여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의 여우는 특히 포도 농사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방에다 구멍을 파놓고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찢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샘이라도 하듯이 꼭 포도꽃이 필 때 더 난리를 쳐서 포도 농사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볼품이 없어져서 그렇지 포도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가서 포도원을 망쳐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여우는 아주 부정적이죠. 여우 같다, 아주 교활하다는 뜻 아닙니까? 백여우, 불여우, 천년 묵은 갈여우도 다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늘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해코지를 했던 암몬 족속들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주님도 헤롯 왕을 저 여우 그랬습니다.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씀 역시도 교활한 여우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더 딱하고 비참하다는 뜻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여우를 잡아야 우리의 포도원이 무사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여우는 작은 여우입니다. 또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입니다. 원서에는 그냥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복수입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위협하는 요소는 언제나 큰 것보다는 사소한 것, 작은 것이고 또 그것은 한둘이 아니고 여러 개가 쌓이고 누적이 되어서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유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잡으라고 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란 대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열등감입니다. 이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여기 나오는 계달의 장막이란 유목민들이 장막을 치고 그 위에 그 씌웠던 시커먼 덮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희고 세련된 예루살렘 여인들에 비해 피부가 검고 거칠다는 사실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 자격지심, 컴플렉스 같은 걸 가졌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도 보십시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어떤 열등감, 자격지심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보다 더 감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또 1장 15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며 내 눈은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또 5장 10절 이하를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수많은 여인들보다 뛰어나다며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것 같다며 그 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더 야한 표현도 나옵니다. 7장 6절 이하를 보면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며 우리 함께 들러 나가 작은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솔로몬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으면서도 정작 술람미 여인 본인은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약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도 있고 남편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술람미 여인처럼 외모, 비주얼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같이 신체, 이 신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학력에 대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생활 수준이나 하다못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나 부부 생활에 대한 열등감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상대의 열등한 부분을 용납하고 감싸줘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부부란 이미 처음부터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돕고 남편은 아내의 열등한 부분을 도우면서 서로가 최대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세상은 절대 우리의 열등감이나 핸디캡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나를 잡기 위한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혹시라도 남이 내 열등감을 눈치챌까봐 늘 시침을 뚝 떼며 살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내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으로 또 남편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아내라는 사람이 남 다 클 때 당신은 뭐 했냐거나 다른 목사들은 다 번듯하게 목회할 때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냐며 남편의 아픈 부분을 약점을 찌르면 그때 받는 상처는 정말 치명적이고 그 아픔은 정말 평생 갑니다.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열등감, 극복되지 못한 컴플렉스가 결국은 작은 여우가 되어 우리의 포도원을 헌다는 사실,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은 잘 격려가 되고 포용이 되고 극복이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견고한 인격자가 되게 하지만 더욱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만 도발을 당하면 공격을 받아서 상처가 되면 오히려 아주 파괴적인 정서가 됩니다. 우리의 과장, 허세, 분노, 폭력, 보복 이런 게 다 실은 치유되지 못한 내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주범이 내 열등감입니다. 그게 내 정서를 아주 기형으로 만듭니다. 부디 포도원을 허는 열등감이라는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어느 가정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독입니다. 이 아가서 3장 1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건 뭡니까? 가정 속의 고독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고독을 느낀다는 것,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가정이란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인 처방입니다.
아담이 홀로 사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고독해 보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 짝이 되게 하셨다고 했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고독이 극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제각기 사는 외로운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지만 고독한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솥밥을 먹지만 서로 각각 다른 세계에서 사는 부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조리 여인숙일지도 모릅니다. 편리하고 좋은 집들, 평수 큰 아파트와 빌라는 늘어나지만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몸이 돼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비로소 부부인데, 그렇지 못하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고, 남편은 남편대로 고독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따로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올 봄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축의금 내고 오신 10커플 가운데서 4.2 커플은 이미 이혼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요즘 미국에서 가장 뜨는 비즈니스는 렌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가의 결혼용품과 예물을 빌려주는 사업이 가장 호황이고 또 앞으로 전망이 가장 밝다고 합니다.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할 거니까 그냥 잠시 임대해서 예식 때만 서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이 이혼율이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높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세 번째로 높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다투어서 이혼할까요? 왜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미 반 정도는 이미 이혼을 예약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돼야 외롭지 않고 원초적인 고독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 한 몸이 되는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모두가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따라서 결혼 생활이 도리어 짐스럽고 지겨울 뿐 전혀 내 삶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입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그래서 다른 짝을 찾거나, 아니면 이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고독, 부부의 고독이 바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입니다. 그거 잡으십시오. 그거 잡아야 됩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포도원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이 아가서 5장이 무관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의 주제가 무관심입니다. 가정적인 무관심, 부부의 무관심. 사실 가장 무서운 게 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이미 고독의 상태도 지난 겁니다. 서로를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투도 미움도 서로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의지나 노력도 다 사라지고 그냥 서로 정물처럼 사는 겁니다. 당장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표정도 없이 기계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가정 없을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럴지 모릅니다. 요즘은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워도 일체 흥분하지 않습니다.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삽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 극단적으로 무관심한 가정의 특징은 당연히 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말이 없고 자녀들과도 대화가 일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집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휴대폰으로 문자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문자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문자로 날립니다.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카카오톡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맞죠? 우리가 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삽니다. 성서적으로 말하면 부부지간의 이 무관심,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은 다 죄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내의 애로가 무엇이고 고독이 무엇인지, 남편의 고통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인지를 서로 묻고 부단히 대화하며 소통하며 사는 게 성서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내를 위해 또 남편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이삭입니다. 사실 이삭은 그리 돋보이는 인물은 아니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대단한 아버지와 야곱이라는 대단한 아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돋보이는 사람인 게 사실입니다. 그는 큰 명성을 얻지도 못했고 큰 재산을 이루거나 권력을 잡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셋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자식 간에 또 아내들 간에 늘 불화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야곱도 자그만치 아내가 넷이나 됐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도 많았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가족 문제가 참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은 평생 한 아내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성공한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큰 일을 하고도 부부관계에서 실패해 인생을 망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성공한 일생을 산 것은 아내를 위해 늘 기도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라고 해서 완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결혼하고 15년 동안이나 임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오래 참지를 못하고 첩을 뒀습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두고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아내와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습니다.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는 많지만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은 드물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 사업을 위해, 무슨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도 그 기도를 배웁니다. 또 자식들도 그 기도를 배웁니다. 남편이 경건하면 아내도 자식들도 다 경건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무관심을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은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고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무관심이라는 여우를 잡는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대로 두면 결국은 우리 가정도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의 포도원을 조금씩 헐고 있는 저 작은 여우를 다 잡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